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서 보고 우리 스마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절대 기죽지 않는 신앙.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요, 어떤 경기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냐면 럭비입니다. 이것이 영국령의 특징이에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통상 럭비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럭비팀은요, 경기 직전에 하카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하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기가 죽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럭비 경기장에 보면 상대방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그 선수들, 뉴질랜드 팀들은요 쭉 서서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익사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기선을 제압합니다. 마치 권투 경기를 앞둔 두 선수가 눈싸움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기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 할 때도 저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것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스크럼을 짜고는 있죠. 일본 스모 경기를 하는데 꼭 저렇게 한 다리를 들어요. 그렇죠? 왜 들어요? 저걸 들어서 쿵 소리를 내서 소리를 냅니다. 상대방의 기를 꺾으려고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요. 살다 보면 우리가 기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 제가 살던 동네에 겨울이었는데 전봇대에 붙어 있었던 그 교회에, 아주 작은 그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 캐치프레이즈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A4만한 용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맞짱 뜨러가자.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맞짱 뜨러가자는 거였어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기죽어 있는 믿음입니까? 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교회에서는 기가 살아도 예배만 끝나고 세상에만 나가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팀은요, 통상 찬양할 때는 기가 펄펄 삽니다. 찬양만 끝나면 졸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들도 찬양하고 나면 막 기가 살아서 하는데 말씀 시작하면 이제 때가 왔나이다 하면서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특별히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절대로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기죽지 않았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던 거지였습니다. 성경은 아무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씀 보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지역에서 유명했던 거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였어요. 구걸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맹인은 어떤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앞 못 보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대답이죠.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봅니다. 통상 안 못 본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다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언제부터 거지 생활을 하였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평상시 구걸할 때 기가 살아서 구걸하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생활을 그가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한 가지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리고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과 예수의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사용할 수 있었던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떠들지 말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중요한 것은 맥인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죽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고유가 시대라서 살기가 점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기죽어 있어요. 사람들은 기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기죽고 살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 기죽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이번에 와서 새로 이제 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더니 뭐 이렇게 쓰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쓰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치요? 이름 쓰고 뭐 혈액형, 나이, 뭐 가족관계, 집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카드 한 장 만들어주기를 내가 내 집에서 살던 전세를 살던 사월세를 살던 뭔 상관이야. 근데 왜 그걸 자꾸 물어봅니까? 다 적잖아요. 우리는 적어야 되는지 알고. 그렇지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 나가기 이전에 은행에 가서 카드 발급 받으려면 그 항목이 없었어요. 이번에 있더라니까요. 놀랐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게 있더라니까. 아니 그걸 보는 순간에 기가 팍 죽더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문서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 미국은요, 따로 미국 좋다는 얘기 아닌데, 미국은 이력서를 내면 사진도 안 붙입니다.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 자격에 맞게 이름을 씁니다.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적지도 않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적지도 않습니다. 혈액형이 뭔지 적지도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력서 작성하는데요, 사진 어디다 붙입니까? 사진을 왜 붙이냐? 내 키는 안 적어도 됩니까? 키가 뭐 필요 있냐? 학력, 경력, 그걸 보고서 취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정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왜 왔을까? 아무것도 못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적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막 사진도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 정규직, 비정규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여러분 신용을 보고 내줄까 말까 지금 하면 될 거 아니야. 답답하면 우리 집에 와보면 될 거 아니야.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문서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건 내가 뭐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비정규직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자리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죽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렵다 야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야 얘기하지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왔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기부천사 김장훈이 부른 산호라면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가수예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을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수박의 청년들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금식이면 금식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세 있는 삶, 기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군대 얘기를 했더니 또 돌려달라고 해서 한 얘기 더 합니다. 집회에서 생활할 때 잡견이 있어서의 잡견, 군견이 아닌 잡견, 무슨 개인지 알지요? 병사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해결하는,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와서 생활을 해요. 군대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사들이 그 잡견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 개는 얼마나 기가 죽었던지 군화 소리만 나면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겁니다. 개입니다. 개. 개의 사명은 짖는 거예요. 짖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그런데 강병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병장이 왕따를 당했어요. 선임 병장이었는데 왕따 당한 병장이었어요. 왕따는 왕따끼리 통한다고 강병장이 그 개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병장이 좋아하는 개를 병사들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힘의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강병장은 후임들을 괴롭히고 후임들은 강병장이 좋아하는 개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강병장은 후임 병사들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병사들은 강병장이 좋아하는 개를 괴롭히고 개는 점점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임 병사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개를 괴롭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새벽 2시쯤 되는데 집회는 전부 다 근무 경계를 쓰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선임이었어요. 가장 선임이었어요. 근데 상하 근무를 쓰면 이제 12시간을 앉아서 상하 근무를 쓰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후다닥 거려요. 뭐 공비가 넘어갔나 싶어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병장이 집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슬그머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딱 소대병 이렇게 딱 집합을 하고 딱 있는데 강병장이 야전 잠바를 딱 입고 딱 나타나더니 품 안에서 개를 딱 꺼냅니다. 그 개를 딱 꺼내더니 너희들이 다 없는 사이에 이 개를 괴롭히는데 지금부터 똑바로 들어. 그러더니 이 주머니에서요 병장 계급장하고요 그리고 본드를 이렇게 꺼내더니요 그 병장 계급장을 본드에 붙여가지고 개 이마에다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오늘 이후로부터 내 밑으로는 이 개를 보면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딱 그랬고 그 이후로부터 개가 기가 살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기 죽었던 개가 그 이후로부터 병사들이 괴롭히지 않고 보호해 주니까 기가 살기 시작해요. 6개월 있다가 병력이 교체되고 교대하는데 여러분 후임 교대 병력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있었을 때 그 개가 그 집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짖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개가 짖는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사람이 끼고서 기를 살려주면 기가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개만도 못하게 기죽어 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나 보고 짖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죽지 말고 삽시다. 두 번째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죽지 않았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두로 지방에 가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 병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인을 개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하나도 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여도 하나도 귀가 죽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능히 고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택하시기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환경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기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4년에 하와이에서 당장 목사님을 모시고 북미 총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날 송회를 마쳤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무슨 전화였느냐면 나는 순복음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교 다니는